제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레 샤알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우리 새벽을 깨우며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나의 삶의 일부분을 드림으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것과 만나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하루를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모든 것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께서는 꼭 하나님을 만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2편은 이 큐티 처음을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레 샤알에 맞춘 노래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에는 시편의 부제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시편 22편 1절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큐티책의 도움말을 보시면 이 아옐레 샤알에 맞추는 이 새벽 암사슴이라는 곡조에 맞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새벽 암사슴이라는 곡조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 시편을 불렀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 속에 특히나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다윗의 고백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극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연상하게 하는데, 그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다윗의 고백은 이 예수님께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신 고백과도 거의 동일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춰볼 때 다윗은 지금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아니면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 앞에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침묵을 지키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꼭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커녕 그저 침묵을 지키시며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다윗과 같은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이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때인데,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때인데 왜 하나님 지금 침묵을 지키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침묵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욥기를 큐티할 때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욥기 2장 9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섬김도 잘하는데 이와 같은 고난의 순간이 닥칠 때, 하나님의 이 침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남들 앞에 보여지지 않았지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기 삶에 주어지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남에 있는 만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병삼 목사님은 장애인 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내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을 자녀가 아프다는 건 부모로서 이 끝없는 절망, 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 정도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이 김병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가만히 보면 어그러진 일들을 경험하는 일이 훨씬 많다. 이 목사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태어나면서 많이 아파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약물들을 맞게 되니 그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1년 후에 딸이 지체장애를 판정받게 됩니다. 이 지적 장애아를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목회자로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사람들의 시선, 누군가는 기도가 부족했으니 딸이 저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어떤 죄로 인해서 딸이 저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한 딸이 이 목회의 장애로 인식되는 사람들의 말, 정말 감내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목사님은 딸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은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잘 해야 하고 이렇게 잘 행동해야 한다고. 그런데 딸의 장애를 겪으면서 노력만이 아니라 노력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함을 본인이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역들까지 감당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고집, 생각들이 버려지고 이 무력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 찾아오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여러분 들어오게 됩니다. 나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처한 고난으로 나 자신에게만 머무르던 이 시선이 나 자신을 넘어서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닌 타인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조금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지체들에게 내 시선이 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이 바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저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만 힘들었었는데,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지나간 이후에 자녀의 아픔으로 고통당했었다면 이 자녀의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지체에게 위로를 해주고, 배우자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 배우자의 고통으로 내가 힘들었고 그 배우자의 고통으로 힘들어했던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이제는 내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는지,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나의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한 공동체로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확장되고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에게 좀 응답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언뜻 보면 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심정을 토로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심정,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게 된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한 이후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의 이런 상한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토해놓은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나의 아픈 마음을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우리가 멈추지 않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이와 같은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순간일지라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고난일지라도, 내가 보기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 같을지라도,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홍해 앞에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구원의 손을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을 계속해서 구해주시며 그 다윗의 심정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지 않으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 하나님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 애타게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가 내 힘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비로소 나를 향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은 역사할 준비를 하십니다. 그분의 위엄과 광대하심을 내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오늘 하루 찬송 중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고난에 이유가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시선으로 지체들을 바라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